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또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6월 11일 금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교만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니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잘되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악인들은 모든 반제자들에게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유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습니다. 그는 으슥한 뒷골목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굴 안에 있는 사자같이 조용히 웅크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잡으면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잡힌 사람은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영원히 보지 않으시리라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이죠.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7절 말씀처럼 저주를 퍼붓고 거짓말을 하고 남들을 위협합니다. 또 8절에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9절에는 돈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조금 전 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악인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갖 욕심과 허영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공간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소유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단지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만 안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권세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신의 이성마저도 하나님을 부정할 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윗도 휘청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만 가슴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나는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3절 말씀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윗처럼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믿음, 유혹보다 더 큰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14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오직 살 길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의 삶에 하나님만 왕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 되시리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앞으로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를 갖지 말고 오히려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 희망, 막연하게 모든 것이 잘 풀리리라는 그 기대만을 가지고 살다가는 오히려 큰 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고난을 이길 힘을 준비하고 가져야 합니다. 유혹을 이길 힘을, 유혹을 이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도망가거나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훈련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내 삶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지금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도 바쁘고 급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내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통하여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사건이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생각, 우리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사건들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 이름을 묵상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송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만 왕으로 삼고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옵소서. 이제는